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만 볼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민수기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왔는데 아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아직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은 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럼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봐왔을 때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사람 수를 그렇게 많이 세셨어요. 그래, 계수하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수를 왜 세웠냐면 전쟁에 나갈 자 20세 이상 된 자를 세는데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60만 3,550명.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의 숫자가 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싸움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는데 6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명단에 그 각 지파 12지파에 그 여기 오늘 지휘관들이 나오는데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조목조목 적어요. 각 지파에 유다 지파에 누구, 뭐 스불론 지파에 누구 이러면서 그 지파대로 사람의 이름을 세밀하게 다 한 명씩 한 명씩 적어 나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12지파 외에 따로 구별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 지파에 또 그 후손들, 그 제사장 아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또 적고,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에 또 고핫, 무라리, 뭐 게르손 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적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세밀하게 다 적고, 또 그 뭐 이 제사법도 적고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적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쭉 기록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또 세우죠. 성막을 이제 다 세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해서 성막이 다 세운 날에 어저께 본문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서 오늘 10장에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출발할 때 그 사인을 나팔로 이렇게 출발해라. 나팔 뭐라고 했냐면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 뭐 뿌하고 할 때 소리를 좀 차이를 뒀겠죠. 조금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해서 은나팔 2개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이 다 회막문 앞에 모여라,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그러면은 알람을 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사인이 있듯이, 이 당시에는 뭐 마이크도 없는 세대니까 이 은나팔로 백성이 회막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나팔 소리를 구별해서 다 같이 모일 때는 은나팔 2개를 불고, 또 은나팔 하나를 불 때에는 지도자들만, 천부장된 지도자들만 회막문에 모여라. 그리고 또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에는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동쪽 지파부터 먼저 움직여라. 그리고 그 다음 나팔 소리는 남쪽 지파가 움직여라.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근데 움직일 때는 그냥 막 우왕좌왕 움직이지 말고 꼭 뭐 선착순으로 움직이지도 말고 꼭 그 지파별로 동쪽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은나팔은 또 아무나 불게 하지 않았어요. 훈련받은 제사장들만 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사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만 쳐다보느냐고, 저 구름이 언제 뜰까? 우리가 언제쯤 이삿짐을 꾸려서 또 행진을 해야 되는데 밥을 뭐 이틀치를 할까 3일치를 할까, 이렇게 주부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막에서 저 구름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에만 집중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이제 전담을 시켜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성막 중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뜨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민첩해야 되고 어떤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이 은나팔을 불게 하고 어떤 이 사인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팔을 불 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이렇게 어떤 신호를 줄 때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또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적과 이게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는데 항상 그 대적을 치러 갈 때 언약궤가 항상 나갔거든요. 전쟁할 때. 근데 처음에는 무장한 자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가 여호수아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이렇게 막 뿌 불면서 그 무장한 자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뒤에 언약궤가 이렇게 또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전쟁의 모습을 여호수아서 그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이 행진을 할 때나 나팔을 전쟁에 나갈 때에 이런 이제 형태로 항상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팔을 언제 또 불었냐면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유월절, 초실절, 뭐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유월절 3대 절기가 있고 또 3대 절기 말고 또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절기 때마다 항상 나팔을 불어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찬양할 때에도 항상 나팔이 들어갔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또 어떤 예배와 찬양과 어떤 절기, 축제 때에 이렇게 나팔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팔에 대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 것은 이 나팔에 대해서 성경에 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영적인 어떤 죽음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고 깨우는 역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또 에스겔 3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뭔가 사인인데, 이 나팔 소리를 계속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 귀에다 대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그 성령이 나타나셔서, 스승이 나타나셔서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를 이게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에는 그 임하는 칼,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칼이잖아요. 그 심판의 칼이 듣고 정신 차리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정신 못 차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전쟁의 나팔 소리는 크게 불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크게 길게 불어야 되는 전쟁 나팔을 아주 작고 또 짧게 불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분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나팔, 복음의 나팔을 잘 불자. 두 번째 나팔, 기도의 나팔을 잘 불자. 세 번째 나팔, 전도의 나팔을 잘 불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나팔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복음의 나팔이 너무나 희미하고 또 분명치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민수기를 볼 때 지금 우리 21세기의 교회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가 되고,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위대한 정말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막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딱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기들하고 19세까지만 살아남은 거죠. 그 살아남은 그 다음 세대와 그 20세 이상 되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이렇게 그 엄청난 지도자와 또 하나님의 그 이적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불만을, 조그마한 불만이지만 그 불만이 씨가 돼서 그것이 계속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들에게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치유받아야 될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그 데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생활이죠. 이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어떤 방법대로 안 되면 이제 삐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생활이라서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배부르고 등 땄으면 좋아하듯이 기복주의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종교생활 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한테 계속 집을 내주는 거죠. 자기 이 마음의 집을 귀신한테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더 비참하게 종교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나친 율법주의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더 극성을 부리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지나친 신비주의, 이 복음 안에서 신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미혹의 영에 의한 신비주의, 성령에 의한 어떤 신비로운 기적, 뭐 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의한 신비주의가 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다 이제 미혹돼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지금 이 세속주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세속주의가 되게 많이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세속주의가 무섭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새벽 예배가 없는 날, 뭐 금요일날 밤 아니면은 조금 제가 이렇게 조금 나태해 있을 때 나오는 저의 증상이 뭐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나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핸드폰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짤막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이에요. 조그맣게 이게 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비치면은 한 번씩 클릭했다가 이거 재밌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크게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좀 시간이 있을 때 나오는 저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굉장히 무섭고 그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많이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복음의 그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우리의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식, 형벌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 완전한 해방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오는데,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예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이 일을 같이 마귀를 잡을 수 있고, 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가르칠 수 있고,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종교인들, 또 불신자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나팔을 불자인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제가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조잘조잘 얼마나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그렇게 부모와 단절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초창기에는 막 은혜 받고 하나님과 막 성령 충만해서 성령,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다가 이게 어떤 종교성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사춘기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식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것을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사실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내 영적인 이 자세가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진정한 기도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문제 사건이 다가올 때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런 기도 제목을 내나?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할까봐 나팔을 못 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그 대적에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모든 외식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죠. 내 체면 때문에 응답 못 받고 내 삶에 계속 흑암이 역사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어떤 기도 제목도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합심 기도의 위력을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지금은 뭐 15,000개 교회들이 모여서 매 해년마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25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대요. 상가 2층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는 기도원을 올라갈 테니 성도님들은 매일 밤 9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는데, 첫날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사모님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성도님들 와서 기도 많이 하더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신다 하니까 밤 9시에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21일을 본인은 21일 금식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21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초가 된 거래요.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하다가 또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도회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사모님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모님들이 60몇 프로가 정신과를 다니고 정신 문제가 있다, 우울증에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신다, 또 이런 또 이게 소식을 접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또 다 불러 초대해가지고 롯데호텔에다가 그 사모님들을 이제 묵게 하면서 뭐 2박 3일 뭐 몇 박 며칠 해가지고 이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사모님들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롯데호텔에서 그 막 몇 밤을 자는데 잠을 안 주무시고 이 새벽 시장 있잖아요. 그 롯데호텔이고 서울에 그 어디 있는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가까운가 봐요. 막 거기 새벽 시장 다니시고 막 이랬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 어떤 기도 합심 기도의 이력을 본인이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합심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의 나팔을 불자. 그래서 제가 전도의 나팔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군대,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에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에게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부족함이 없었는데 딱 하나 이 나병이라는 이 영적 문제 앞에 딱 걸리면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에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 수종들다 보니까 이제 그 나아만의 고통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아만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거는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거든요. 이 어린 소녀가 전도의 나팔을 분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나가신 분들이 자기는 어떤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지만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이제 들으면서 큰나무교회 가야 산다. 큰나무교회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큰나무교회에 가면 살 수 있어. 큰나무교회에서 당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불신자를 만날 때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복음 들으면 살 수 있어요 하고 전도의 나팔을 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나팔,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잘 불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또 순종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훈련이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어떤 내 아성은 성령을 마음껏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이 정도도 하나님이 허용을 못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내 틀까지도 하나님은 다 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까지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운행하실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도 행진 나팔 소리를 듣고,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이 나팔을 부시잖아요. 새벽마다 강단에서 나팔을 부시잖아요. 그래서 또 각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제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또 지금 21세기에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